오늘 특별히 박수를 받아야 할 분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가슴에 꽃을 다신 여러 어르신들이 앉아 계십니다. 꽃을 달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빚진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빚졌다는 것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꽃을 가슴에 다신 이 어른 세대들,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헐벗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명품 옷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칸 월세방을 전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가 어디가 넓으냐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됨 그 밑에는 이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신축된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고 그리고 쾌적하지만 사실 이 밑에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갈과 시멘트와 모래들이 밑에서 깔려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 하중을 버텨주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안심하고 앉아 있는 것이라는 걸 또 잊어서는 안 되듯이 이 어르신들이 바로 그런 숨은 기둥이며 우리의 기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제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어르신이 아닌 사람들 다 일어나세요. 69세까지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주변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눈 맞추며 영양가 있게 눈 맞추며 박수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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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실까요? 네.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어르신이 나타나면 우리 아버지가 오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오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네. 저분들이 먹을 거 안 먹고 11조 헌금하고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무임승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그 은혜에 끼어드는 거 아닌가요? 늘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모님 주일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그분은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암은 미국의 유명 배우나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희귀한 병인 줄 알았었다고요. 그 시대에 암에 걸려서 정말 관속에 들어갈 날이 머지않은 한 집사님이 병원에서 투병할 때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그러실 리가요. 우리 교회 와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설립사 처음 돼서 주님 섬기는 즐거움에 계시다가 지금 이렇게 암 때문에 병원 계신 거래요. 아닙니다.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한 교회를 일구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개척만 하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거 말라도 할 수 없는데 못 먹는 고생, 못 입는 고생, 그런 가난의 고생보다 훨씬 힘들었던 것은 가정 예배의 고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학교 시간이 급한 우리들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학교를 보냈습니다. 성경 한 장, 찬송 한 장 그렇게 부르고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법문이 됐든 설교의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평생 설교는 이것입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거란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복작이 터졌는지, 나는 우리 아버지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 붙잡아 봤자 쌀톨 제대로 들어간 죽 한 그릇을 못 먹고 사는, 이게 무슨 다 붙잡은 거야. 예수 없이도 다 붙잡고 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마. 그래서 아버지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며 고학을 해서 유명 대학을 나왔고 외교 고시를 합격하고, 한국 사람들은 여권이 뭔지 만져보지도 못해 그 시절에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외교관으로서의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내 목표는 승진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내 목표는 딱 하나.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거다. 이 황당무계한 말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삶을 사는 게 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 아끼지 않고 우리 아이들 최고로 먹였고 최고로 입혔고 최고의 대학을 보냈고 최고의 직업을 갖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카나다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의과 교수로 또는 의사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 가난뱅이 목사는 나한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줄로 알았었는데 모든 걸 다 준 분이셨습니다. 외교관 아버지, 배부르게 먹이고 호화롭게 입히고 좋은 침대에 누이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한 이 배부른 아버지, 외교관 아버지, 모든 걸 다 준 줄 알았는데 막상 세상을 떠나는 시점에서 내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습니다. 왜요? 어느 날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저쪽에서 들려옵니다. 아버지 평생 안 하시던 말씀만 하시네요. 왜요? 마음 그렇게 약하게 잡수시면 안 돼요. 강하게 잡수셔야지. 바빠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살아야 할 삶의 원리, 삶의 동력, 삶의 이유, 삶의 목적 한 가지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삶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정해지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밤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 수도 있고 10년 후가 그 만료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태어난 것은 확실하지만 죽는 날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부모님 여러분, 부모가 되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에게 마지막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꼭 붙들고 살아라. 그럴 때 여러분 손을 펴보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일까요? 안전이 보장된 대기업 직장일까요? 평생 배골치 않고 살아갈 신랑감일까요? 평생 병원 안 갈 건강일까요? 무엇을 남겨줘야 그 아이가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가난뱅이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그 손에 붙잡게 해주고 눈 감지 않았다면 우린 천국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내가 짝퉁 행복을 자식에게 주려고 이 고생을 했구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 말이 쉽게 아멘이 되고 그 말이 진짜 그렇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임에 틀림없습니다. 에이,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좋은 배우자도 있어야 하고 직장도 있어야 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좋은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자식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손주들까지 다 보고 그중에 예수님까지 있으면 금상첨화, 딱 좋지. 여러분은 육적인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예수 붙들지 않아도 붙들고 살 지팡이가 너무 많아.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제 손으로 붙들고 살아가도록만 여러분이 세워놨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자라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늘 마음에 이렇게 긁힘이 있어요. 왠지 걸림이 있어. 이 직업병이거든요. 한 가지 일을 계속하다 보면 직업병이 걸려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목 디스크가 많아요. 그 좁은 구멍에 목을 탁 불러니까 얼마나 목이 아파요. 학교 선생님은 그 하지정맥류 병이 많아요. 늘 서 계시니까. 어린이 사역자는 말이죠. 제 직업병은 내가 아무리 확실히 가르쳐도 다 잊어버릴 거다. 내가 아무리 재미있게 말해도 지겨울 거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쉽게 말해도 다 못 알아들을 거다. 이런 아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했다고 제가 그냥 쉽게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말이야? 예배당 안에서 텐트 치고 살라는 말이야?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답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한 그림으로 축약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상승직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때, 구호주되 구로 다니지 않을 때, 하강직선, 밑에서 기고 위에 있지 못할 때, 구로 다니고 구호주지 못할 때,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못할 때, 이스라엘에 한 4번 정도의 부흥기가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결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갔던 4 구간이 있어요. 그때 이들은 그렇게 상승 꼭지점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고? 이 역사를 보면 네 번 다윗 때, 여호사밧 때,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이 네 번에 걸친 이 부흥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바로 이 그래프 안에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다윗이, 여호사밧이, 히스기야가, 그리고 요시야 때는 성전에 잃어버린 그 율법 두루마리를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말씀을 찾은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제 독립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손에 잡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꼭 붙잡고 살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독자는 여러분과 내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죠. 근데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인 1장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동 그리고 공허 그리고 어두움이 특징이었던 세상이 창세기 1장이 끝날 즈음에는 하늘과 땅, 물과 우주, 또 땅, 이렇게 틀이 정확하게 잡히고 그 안에 온갖 만물이 채워지는 충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첫째 날 뭐 만들었게? 두 번째 날 뭐 만들었게? 그거 성경고사 보라고 쓴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땅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땅에 풀이 돋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갖 동물들이 뛰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어두웠던 세상이 이렇게 틀이 딱 잡히고 충만하고 밝고 찬란한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잊지 마. 너희들이 이집트에 살 때에 해봤자 노예, 해봤자 노예. 가진 것도 된 것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노예 같은 존재였지. 삶은 어두웠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잖아. 그런데 내가 내 말씀을 보내어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행복하게 누리려면, 그리고 행복한 참 행복을 세계 열방에 전시하고 홍보하고 세계 열방을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너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심지도 않은 포도원에서 포도 따고 조성하지 않은 초장에서 양과 염소와 낙타가 증식되고, 심지도 않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따먹으며 즐거워할 때에 너희가 말씀을 잊어버릴 거다. 말씀이 시시해지고 말씀이 버겁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이성적으로 생각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너희들이 말씀을 버리면 어떤 식이 되냐? 다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으로 삶이 전락할 거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프는 바로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붙잡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과 같다. 이제 거기까지 정리됐고,
근데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또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거 붙잡고 세수를 어떻게 해? 성경책 붙잡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아주 길지요. 근데 여러분 잠꼬대 할 정도로 간단하게 제가 조려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잊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가락에다가 문신처럼 지금 새겨 드리겠습니다. 이 귀절은요, 4개의 동사에 걸려 있어요. 자, 왼손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쓰라고 L자 4개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어 알파벳 L자, 롯데 할 때 L자, 첫째 L, 두 번째 L, 세 번째 L, 네 번째 L. 이 4개의 동사를 여러분이 기억만 한다면 이 본문이 여러분 안에, 손 안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learn, 네가 먼저 배워라. 두 번째, 네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세 번째, 그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라.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근데 답을 다 펴놓고 보겠습니다. 시작. learn, love, live. 여러분을 너무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면서 이제 안 보고 하겠습니다. learn, love, live. 어젯밤에 잘못 주무신 분은 이제 주무셔도 돼요. 축다할 때까지. 그러나 조금 더만 설명을 할게요. 첫째는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여기 있죠.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번 듣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말고 네 마음에 갑골문자 새기듯이 뼈다귀 속에 새겨지는 갑골문자처럼 새기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무시되어 왔어요. 너무 길어,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워, 너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 현실적이지도 않고 현대적이지도 않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해.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개념의 책, 정보의 책, 교리의 책이 아니라 한 인격에 관한 책입니다. 한 사람에 관한 책입니다. 첫 번째부터 끝번째까지 1600년 동안 그 한 가지 이야기를 그려내가고 있습니다. 그림 중에는 전묘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묘화는 이렇게 물감을 칠해서 붓을 이렇게 문질러고 찍는 게 아니고요. 붓 끝에다가 물감을 찍어가지고 수십만 개의 점을 찍어서 저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전묘화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전묘화입니다. 모든 얘기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깨달지 못할 뿐이지만 이 모든 점들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점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좀 더 볼까요? 원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한 교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인간이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부속된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하나님 하고 싶어.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이 내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이 이건 옳아 이건 틀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옳아 내가 조금 틀려. 난 그렇게 살고 싶다고.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되고 내가 옳은 것과 그런 것의 기준이 되고 싶다고. 그게 뭐죠? 쿠데타예요.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물러가시오. 이젠 내가 하나님 하겠으라. 이 타락 이후로 인간이 정말 하나님처럼 행복해졌냐? 천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구렁텅이가 생기고 이 그레이트 그랜드 캐년 사이에 다리를 놓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죄와 사단과 죽음의 노예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인간과의 만남의 다리 공사를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250만 정도의 민족으로 자라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죠. 6월절 지나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산까지 왔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아요. 성막을 받고요. 사무엘 시대를 지나 이제 왕국 시대가 되죠. 사울이 기름을 받고 버림받고 다윗이 기름 받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이어받아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들 끝까지 하나님 반역하고 반항하다가 결국은 북왕국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다 흩어져 버리고 박살나요 나라가. 그리고 586년 BC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에는 진짜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때 지금 뭔 그림을 그리는지 아직도 이게 그래서 조금만 더 하자면 이래.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할 수 없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구약은요 십자가를 내다보며 믿은 구원의 스토리, 신약은 십자가를 되돌아보며 믿어 구원을 받는 스토리. 성경 전체는 이 위대한 그림 한 폭을 완성하는 전묘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 네. 여러분 젊었을 때 아니면 현재 애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가슴이 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두꺼워. 글쎄 연애 편지를 50페이지나 되게 쓴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50일로 나눠서 하루에 1장, 주일날은 2장. 그렇게 읽으시겠어요? 아니죠.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결혼하자는 얘기야, 헤어지자는 얘기야. 끝장을 볼 때까지 밤을 새가며 오줌 참아가며 읽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책인데 어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지 털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요즘 이것도 안 들고 다녀. 이상하니 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이죠. 번역하면 조로증. 지금 8살짜리가 80세 노인 노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속히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직 성경을 내 눈으로 읽지 않아.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어도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너무 지겨워가지고 낳고 거기서 끝나.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제 숟갈로 밥을 떠먹어야 그때부터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 젖이건 소 젖이건 낙타 젖이건 모든 젖은 어미의 생체에서 소화된 음식이에요. 그것은 소화기 기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을 때 아가에게나 먹이는 음식이지. 여러분이 지금도 젖병 빨면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부지런히 아이들이 제 손으로 숟갈질하는 걸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차라리 내가 먹여주고 말고 마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반은 버리니까. 옷 버리지, 바닥 버리지. 정말 짜증나지 않아? 그래도 끝까지 참는 이유가 뭐예요? 저걸 해야 저 아이가 잘하고 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제발 이 사랑의 편지 좀 읽어봐라.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생일날 태어났는 줄 아냐? 너는 영원 전에 내 계획 속에 태어났고 내가 너 어머니 태중에서 너를 빚었어. 그런 모든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데 왜 어쩌려고 우리는 이걸 안 읽지? 배워라. 두 번째, 사랑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성경을 통하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분인가로 결판이 납니다. 나도 허접하게 생각하는 예수를 왜 우리 아이들이 믿어야 되는데? 나에게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을 왜 우리 아이들이 붙잡아야 되냐고요. 나에게도 가치가 없는데 내 손에도 없는 예수를 왜 그 아이들이 붙잡아야 된다고 믿겠냐고요. 전도한다고요. 나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그 허접한 예수를 그들이 왜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냐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죄 지은 마음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아니면 여기다가 지금 원망과 미움과 계고품을 입에 물고 성경 읽으면 한 글자도 안 들어와 이 속에.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붙드는 두 번째 방법이라면, 세 번째는 live, 살아야 돼요. 여기 내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붙잡아 매고 이 문에도 써붙이고 벽에도 써붙이고. 왜 그렇죠? 리마인드, 기준선으로 삼고 살라고. 여러분, 벽돌을 쌓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높이 짓냐 이거예요. 예?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 잘못했네. 벼랑간 북한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39층, 35층 되는 고층 아파트를 1년 만에 끝냈다고 그들이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알아요? 지금 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수직선에 맞게 쌓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삶을, 벽을 세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기 위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 때 우리 삶은 말씀의 기준선에 맞게 정렬이 되죠. 그러면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그때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색깔로 치자면 이래.
빨간색 신호등에는 가야 맞아요. 왜냐하면 막 불이 나잖아. 불 보면 흥분 안 돼요? 예? 불이 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켜지면 마음이 잔디밭 보는 것처럼 착 가라앉죠. 그러니까 차가 서야죠. 내 이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은 반대예요. 노란색엔 가야 되고 빨간색엔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다른 분은 나는 그린색이 기다리는 게 제일 좋더라.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함께 죽어요. 네 식구 집에 살아도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그 집은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live 그런 삶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아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로 평가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레이스, 경주가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뛰면 금메달 걸어주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우리 게임은 릴레이예요. 릴레이는 계주죠, 계주. 계주에서 중요한 건 이 바통을 정확하게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용어 중에 바통의 저주란 게 있어요. 미국 선수들은 이 계주 선수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00m를 10초 정도에 끊는 무서운 실력을 가졌지만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성공 못했어요. 바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통을 떨어뜨리고 어떤 사람은 유효 구간을 넘어서 전달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거 바통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마음이 딱 안 맞아가지고 허접 더듬다가 몇 초 까먹고 그래서 다 실패했어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 내가 시범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그들이 살아낼 때 독립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손에 붙잡혀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먼저 알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래야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성경 읽는 거 언제 봤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내가 너무 여러분을 멸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인 걸 어쩌다 한 번은 읽어. 그거 말고 눈물 날 때 읽는 거 말고 지금 배 아플 때 약 찾아 먹듯이 외로울 때는 어느 기절을 봐야 되네. 남편 속삭일 때는 어느 기절을 봐야 되네. 그런 거 말고 정말 사랑에 빠진 연인이 그 연애 편지를 그냥 밑줄 그어 읽고 마커로 칠하며 읽고 외우면서 읽고 이러한 사랑의 독서 광경을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보았을까요? 내가 먼저 하지 않는데 왜 그들이 해야 되는데 나도 안 하는 걸 왜 그들이 해야 돼? 먼저 두 번째로는요 함께 왼쪽에 있는 여인은 로이스라는 할머니. 그 할머니는 자기 딸에게 그렇게 했어요.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여인인 유니게는 그 가운데 있는 아들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가정예배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쉬운 성경을 아이와 함께 꾸준히 읽어가는 것입니다. 뭘 안다고? 까짓 것들이 뭘 깨닫는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안 깨달아도 괜찮아요.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제가 수십 년간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데 전 아직도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괜찮아요.
좋은 말이겠지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넘어가 또 넘어가. 뭐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의 목표는 읽어주는 거 언제까지 할 건데요? 시집간 다음에도 불러다가 성경 읽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 손으로 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 손으로, 아이 스스로.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하나, 아이들이 올라타기엔 성경은 너무 높고 무서운 말 같아요. 뭐가 필요냐면 이 계단을 놔줘야 돼요. 제가 이 계단을 놔주려고 50년 동안 버킷리스트에 놓고 가슴앓이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 몇 편, 재미있는 이야기, 뭐 오병이어 사케오 뭐 이런 이야기 몇 편의 그림책이 아니라 전묘화로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두꺼운 책으로 된 전도지, 책으로 된 전묘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림을 그려줄 사람을 못 만났어요. 화가를 여러 번 만나긴 했는데 전부 만화로 그리는 거라 예수님이 외계인도 아니고 이상해. 머리 크기하고 몸 크기가 같대. 십자가에서도 아주 귀여워.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겠냐고요. 그 무서운 그 저주의 순간을 귀엽게 그려놨으니. 그래서 사실화로 그려질 화가를 기도했는데 코로나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글을 썼죠. 그것이 바로 이 바나바 할아버지의 이야기 성경이에요. 학령 전에 이 아이들이 이걸로 큰 그림, 전묘화의 큰 그림을 확실히 잡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번 또 이걸로 그걸 잡고 청소년과 청년이 되었을 때 이 마지막으로 그 그림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이 성경책 올라가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제 서비스예요. 수억 원을 빚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짜로 드리지 못하는 건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손주들을 복 주시기 원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빨리 이거 사서 집에 놓고 손주들 올 때마다 읽어주든가 가서 읽어주세요. 부모님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수고를 제가 덜어드린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정리할게요. 정말 행복한 목사님께 목양을 받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내 아이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려면 제 손으로 성경을 붙들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보다 더 성숙한, 더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문을 이어나가도록 가문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